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지금 시대는 결핍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풍족의 시대입니까? 어떤 사람은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퓨 리서치 센터와 갤럽의 설문조사를 종합해 본 것이 나왔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생각해 볼 때에 지금보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더 잘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예요. 지금보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나이쯤 되면 더 잘 살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것은 그렇습니다. 선진국에 속한 나라일수록 비관적인 거예요. 지금 시대보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나이쯤 되면 더 못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선진국에 속한 나라들. 그리고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속한 나라들은 이제 막 성장하는 나라들이니까 그래, 지금 시대보다 우리 자녀들의 시대가 더 잘 살 것 같아. 이렇게 답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선진국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경제 12, 11을 말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다른 나라보다도 더 많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 시대보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나이쯤 되면 더 못 살 것 같아. 그럼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생각을 해볼 때에 또 오늘 말씀도 생각을 해볼 때에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결핍의 시대도 아니고 풍족의 시대도 아니고 비교의 시대다. 비교. 그래서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남들보다 더 가져야 행복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더 행복하고 만족하고 남보다 더 무엇인가 뛰어나고 우월해야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 비교 시대. 그런데 이러한 비교 시대는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자족, 만족, 감사 이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이지요. 비교하는 데 있어서 만족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뭐 제일 부자 누구 하면 우리가 말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요, 그분이 그걸 가지고도 비교를 한다면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을 그러니까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야, 나 더 저 사람보다 위에 있어야 되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에게는 자족, 만족, 감사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든지 흔들리지 않는 자족의 비결, 그것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요, 이 자족,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배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학습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해요. 배웠다. 자족은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어지는 성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선천적으로 뭐 부모 그 윗세대들의 성품을 따라서 아이고 부모님 성품을 닮았네, 할아버지 할머니 성품을 닮았네, 뭐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바울은 분명히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요, 그 글자를 앞뒤를 바꿔가지고 품성이라는 단어를 우리 기독교 안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품, 품성. 뭐 글자만 앞뒤로 바꾼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거야. 우리 혈액형 가지고 뭐 따지기도 하잖아요. 또 우리 동양에서는 뭐 태양인이니 태음인, 소음인, 뭐 소양인 등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체질이다,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다, 뭐 그런 것들을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해요. 어쩌면 그것은 혈액은 우리가 바꿀 수 없으니까 선천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동양에서 말하고 있는 태양인, 태음인 이러한 것들 역시 뭐 선천적인 것일 수 있어요.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단 말이지요. 그러나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것. 살아가면서 터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고 터득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이거는 뭐냐? 이것이 품성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배우는 거예요.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풍부의 때에 또 비천의 때에 비교를 하지요. 12절에 보니까 비참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아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다 처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믿고 나서 그는 이것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부터 우리의 입에 달고 살자라고 말한 것이 있지요. 뭡니까? 주여? 좀 더 긴데. 예? 이거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모든 것이? 예? 모든 것이? 몰라요?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늘 그렇게 깜짝 놀랄 때 아버지, 엄마 그러지 말고 주여 그러라 그랬는데 이걸 넓혀서 다시 한번 다 같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선천적인 거예요? 후천적인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후천적인 거죠, 이것은요. 물론 난 모태신앙이야 그럴 사람이 있겠지만은 이런 문장을 배우는 것은 이것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터득되어지게 만드는 것은 후천적인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야 또 이것이 고백적으로 내 안에 체휼되어져야 이건 고백할 수 있는 거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도 그 사람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 안 하면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어깨에 힘을 주겠지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또한 그 상황을 어그러진 방법으로 그렇게 얻으려고 하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까먹고 세상 방법으로 그것을 내가 얻으려고 하거나 상황을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뭘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주어지는 형벌. 경찰서에 잡혀가는 거? 아니지요. 우리의 양심의 가책이지요. 왜요? 이것은 내가 죄를 짓는 순간 깨닫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그런 양심의 가책을, 죄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의 입에 그것이 늘 붙어 있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진짜 신앙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아지면 자족하겠다. 병이 나아가지고 건강해지면 자족하겠다. 상황이 좋아지면 자족하겠다. 만족하겠다. 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그런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그가 그렇게 배웠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족의 비결은 뭘까요? 이런 감사의 비결은 뭘까요? 그것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는 고백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자,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암송되어지고 묵상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가난해도 웃자. 상황이 안 좋아져도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난해도 웃자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몇 가지 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소유에서 존재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소유를 바라볼 때,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비교하게 되어지고 많고 적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을 존재로 바꿔보지. 존재.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내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야.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에서 존재로. 그리고 비교를 중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의 가장 큰 적은, 감사의 가장 큰 적은 비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교하기보다는 바울 자신은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우리도 비교보다는 사명을 깨달아봐요. 사명.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이야. 비교의 중단.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지는 자족이라고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